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1일 토요일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오늘 시편 46편을 가지고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오늘 시편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해서 힘이고 구원자라면서 원수들이 달려들어도 우리의 성에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원수 마귀 등으로 표현하면서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사실은 당시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 개혁을 선언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16세기 부패했던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선언했던 그에게 파문만이 아니라 아주 루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과 싸우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980년인가 교황이 보스턴에 왔을 때 보스턴 대학 앞에서 저도 교황의 모습을 보려고 서 있는데 교황이 지나갈 때 찬송가를 아주 멋있는 걸 튼다고 하면서 방송실에서 이 찬송을 잘못 들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건 뭐냐? 로마 교황에 대해서 공격하는 찬송이었는데 이게 나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학교가 황당해하고 사과서원을 내고 했던 그런 때가 있어 기억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렸는데도 오늘날에도 이 찬송가 가진 의미는 의미가 약해져서 불려지겠지만 16세기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대장으로 앞서 나간다는 결단과 각오로 불렀던 찬송가였어요.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외치는 전투 선언이었어요. 오늘 시편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불렀던 시예요.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는 원수들의 위협을 받아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처음으로 경험한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오늘 시편 46편 이 말씀이 저한테는 진정 큰 힘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 6년 전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젊은이들과 재미있게 목회를 잘하고 있던 나를 감독이 갑자기 300명 정도 되는 의사들이 많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로 파송을 결정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던 통일운동 한다고 하고 진보 성향을 가진 목사가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파송받아가는 날 온 교회가 정문을 교인들이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주일이 되면 내가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서 나는 그냥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그랬어요. 교회 사무실은 열쇠를 주지 않아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인데 감독은 그래도 네가 파송받은 목사니 다 모든 공예배 기도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시카고 북쪽에서 추운 겨울날 1시간 운전을 가면 교회 도착하면 온몸이 덜덜덜 떨렸어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아직 목회의 쓴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시편 46편을 영어로 한번 10번을 막 읽고 들어가면 신기하게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나에게 못되게 했던 교인들이 나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새벽에.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나의 겁먹은 모습이었지만 시편 46편 말씀을 크게 읽고 들어가면 내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이 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었던 것이 참 신기했어요. 나 혼자 싸워야 되는 싸움이니까요. 여러분, 교회 싸움이라는 게 이게 세상 싸움보다 더 치사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대단하다고도 그렇게 서로가 마귀 새끼라고 해대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감독이 보내서 감독이 마귀고 난 감독이 보낸 마귀 새끼. 참 우리 그러고 교회란 데가 그런 데예요. 그런데 시편 46편을 제가 읽었을 때 나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근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힘찬 찬송과 같은 템포와 분위기를 전개해 나가다가 10절에 가면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바뀌는, 음악이 중단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And know that I am God. 왜 이런 말씀이 10절에 나타날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이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자꾸 바빠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열심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보이시건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짓들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신학에도 보면 자기 할 일이 바빠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핑계대고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천국 잔치에 안 와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목적 없이 일만 하는 거, 왜 사는지 모르면서 그저 살아가는데 잠깐 손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뮤지컬 앨리스 인 더 원더랜드의 한 장면 주인공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길을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앨리스가 내가 여기로부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물어요. 고양이한테. 고양이가 글쎄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앨리스는 상관없어요. 아무데나요. 그러니 고양이는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이 없겠구나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그러자 앨리스는 그러나 난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항의하듯이 부탁해요. 그때 고양이는 깊은 지혜와 이해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정말 어딘가 가고 싶다는 것은 확실하구나.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떠나고 싶다는 욕구에 따라 수많은 인간들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가야 하고 가고 싶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잠잠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길,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인생, 힘들고 무의미한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힘있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 가정, 교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기반이 shaking of the foundation이에요. 기반이 무너지는.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을 보면 그래요. 기반이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진리가 뒤집어지고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하고 위태한 현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야, 뭐 이런 날이 다 있나? 어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힘이고 만날 큰 도움이시라. Sufficient help in times of need. 무엇보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실 때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참 힘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 때문에도 이거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인들은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고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점점 옷 입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게으러지는 게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교단적으로도 아이고 이게 뭐가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기만 합니까? 뒤집어지는 것 같은,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중심에, 성 안에 하나님 계셔야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중심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으로 중심을 닫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중심 닫고 다시 기도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온 오늘날의 삶인데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뜻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직 주의 뜻만이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니요 오직 주의 뜻이에요. 무엇보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기에 천하 교회 가운데 새벽기도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 한인교회들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뭡니까? 우린 주일 성수예요. 새벽기도 11조 영성이에요. 여러분은 미국 교회들이 많이 문제되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가 없고 새벽기도는 원래부터 없었고 11조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니 쓸데없는 하지만 왜 꼭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 다 율법이라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모양이 꼴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보다 성중에 하나님 계시고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린 아무리 밤이 무섭고 길어도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 우리를 밤으로 몰아가고 암담한 터널로 우리를 몰아세워도 우리는 알아요. 새벽에 반드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믿으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떨리게 하고 뼈까지 아프게 흔들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쉽게 무너뜨리고 교회를 함부로 문 닫고 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의 현실에서도 힘과 도움 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겠느냐 안 붙잡겠느냐 이 도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믿고 우리는 잠잠하여 인간이 발버둥 치는 이 몸부림을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심을 믿어 어떤 어둠도 확실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믿고 이겨내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들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어떤 환난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둠이 있어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